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영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병원에 모든 하나님 멤버들 성령의 능력 속에 온전히 사로잡혀지게 하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천만천군천사 충만히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나중에 이거 가지시면 돼요. 원장님이 6분만 기억이 나가지고 다 합쳐서 6분인 줄 알았어요. 자, 오늘의 제목이요, 오직 만유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25살 때 그 이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복음이 이것이요, 복음이 이것이요, 복음이 이것이요, 복음이 다 다르네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메시지 구절, 이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 보이시죠?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쉬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쉬다는 단념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단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만유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영어로 쉬워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유 대신 그리스도, 무한대한 세계니까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무한대로 침노하다 보니까 무한대적 응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서 이 현장 속에서 만남을 주셨는데요. 총 본론은 3가지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성취될 근본 언약 메시지. 그 다음에 2번째는 저는 성취될을 강조합니다. 성취될 거니까. 성취될 현장 언약 메시지. 3번째, 성취될 결론 언약 메시지예요. 이제 시간 안에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성취될 근본 언약 메시지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은혜로운 선물, 은사의 세계가 얼마나 드럽습니까? 그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모든 절대 주권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나를 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잘 아시죠? me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KJV 버전에서 that I am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다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다음 기회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힌트만 조금 드릴게요. 그래야 나중에 또 초청할 거 아닙니까? 자, 이 나다, 우리 한글 개혁에서는요, 나를 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원문에 나와 있는 것도요, 제가 정리했지만은 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이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에이미가 나다예요. 메라고 하는 것이 나를이에요. 잘못 해석됐어요. 이 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출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뭔가 이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흐예. 여기서 여호와가 왔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 아무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야훼도 아니에요. 에흐예가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시기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진짜 에흐예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발음은 몰라요. 근데 고유명사가 된 에흐예가 여호와가 됐죠. 에흐예, 아셀, 에흐예. 이게 바로 I am that who I am. 이런 개념. I am who I am.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누가 활용하셨죠? 나다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누가? 예수님. 그럼 여호와가 아버지예요? 아들이세요? 성령이세요? 나다. 다 알려드렸네. 예. 누구세요? 나다. 나다이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복수형이에요. 엘의 하나님의 복수형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가 등장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임이 없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고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 사건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거 안 사실이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한번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거기 답을 알고 있는 채 하지 마시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성령이세요? 근데 이 원문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저도 아버지로 지금까지 알았으니까. 근데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발견하게 하셨죠. 답을 다 알려드렸네요. 나중에 원문 정리한 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차후에 프리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시겠지만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한글 성경만 읽으면 좀 많이 놓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색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많아요. 좀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많아요. 자, 상하다라고 우리는 표현되어 있죠. 조금 상해도 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고 헬라어도 슈프라고 해서 물어뜯다, 깨뜨리다, 으깨다, 박살내다 좀 무식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 원어적인 표현을 내가 누릴수록 내가 믿을수록 원어적으로 고백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악령이 더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접사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데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성령,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엘류데로 오라고 하는데요. 해방하다의 의미, 더 정확한 의미,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돼요? 자유하죠. 할렐루야. 묶였던 데에서 자유하죠. 면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문제에 해결하신 참 선지자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 왜 중요하나, 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할수록 누릴수록 내 삶 속에서 새 생명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저는 사실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거 너무 기쁘고 진짜 선교하는 거, 가짜 선교하는 거 말고요. 예. 진짜 선교는 뭐냐? 내 입 벌려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역을 감당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취될 현장 언양 메시지. 자, 영접 사역이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전도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전도 제자 재생산을 해야 되고, 교회 개척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슬람권에서 어느 선교단체에서는요, 가정교회 개척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좋은 일을 하죠. 그렇죠. 저도 그거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진 않지만, 재사역을 하지만. 여튼 이제 이 성취될 현장 언양 메시지 1번 영접 사역을 실천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한번 검사해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제가 100명만 만나겠습니까? 열에 9명은 몰라요. 미안하지만 정말 몰라요. 확인해 보세요. 제발. 일반 교인이 많아요.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많다고요. 우리 다 살려야 되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내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마음으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얘기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강조 또 안 해요. 근데 어느 단체는요, 성령만 강조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 다 있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제가 좋아하는 언약, 총체적인 언약을 침노해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다 긁어 모아서 누려야죠.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의 얘기는 들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내용이에요. 16절, 17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죄사함의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성령을 받다, 이 받다도 똑같아요. 람바노예요. 성령을 취하고 능동적으로 성령을 잡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력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마음속에 모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접사역을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도 제자 재생산을 실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권을 달라고 하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제가 이제 평일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됐어요. 저번 주부터. 할렐루야. 뜨끈뜨끈하죠. 그분이 그 저번 주, 그러니까 이제 한 10일 전에 이분은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대대로 귀신이 충만한 집안이에요. 어깨에 귀신 언니를 늘 데리고 다녀. 다리가 없는 귀신 언니가 늘 어깨 위에 앉아 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요, 단군 귀신을 데리고 오고, 단군신을 데리고 오고, 어느 날은 아기동자신을 데리고 온대. 여러분, 딴 나라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만나지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체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싱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영접하기 전에 묵주 다 꺼내고 먹 꺼내고 이런 전리품으로 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 자폐우 아이가 목사님 왜 이런 걸 여기다 놔요? 귀신 붙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박살 났어. 이렇게 이제 제가 또 팀장을 하지만 말이 좀 빠르죠? 여튼 이제 지금은 성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직전에 얼마나 막 떨든지 부들부들 몸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은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제 귀신이 안 보인대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오니까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귀신이 안 보인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귀신이 안 보이겠지만 귀신은 또 이렇게 속일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다 있어요. 여튼 안 보이는 것에서 자유해서 할렐루야. 감사했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제자 재생산 실천하는데 어떤 응답을 드려야 되냐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 주님이 원하셔야만 우리가 영접사역이 되어져요. 주님이 원하셔야만 전도제자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야만 전도제자가 될 수 있고 재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왔대요. 순종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말씀이 팍 떨어졌으면 내 말씀이다 하고 순종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성령이 소멸하신대요. 이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아예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을 안 하신다 이런 개념이 담겨 있어요. 아시겠죠?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중심에 늘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없어지는 건 아닌데. 오케이. 일을 안 하신다. 예, 그렇죠.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션이 또 있어요. 보내사 현장 속에 보내사 뭐 하셨어요? 전도도 하며.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 저는요 막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저는 전도제자 인생을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라 전도 안 하면 제가 못 살아요. 그랬더니 오만때만 이단들 다 만나잖아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있어, 통일교, 어머니 하나님 교회. 그런데 저는 전략적으로 침노합니다. 왜요? 연구해야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첫째, 학생이 되다.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둘째, 학자가 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학생으로 늘 배우면 학자 되지요. 할렐루야. 학사 되시기 바랍니다. 학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제가 만든 단어 있어요. 절대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뭐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 현장 속에서 전도 영접시키시고 제자 언약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살 내셔야 돼요. 원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늘 간구만 해. 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주셨는데 이렇게 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악령 귀신들 세례가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니라. 할렐루야. 현장 뛰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더라고요. 막 발견돼요. 발견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말씀이 발견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게 받은 메시지 어디 가서 너무 이렇게 오픈하지 마세요. 그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은 너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고하세요. 네,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개척을 실천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요 디아노이고 이게 열다. 하나님이 열긴 여시는데 철저하게 여신대요.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 생각 안 나면 내 남자친구가 생각나요. 예, 말씀 생각 안 나고 집에 놔둔 것이 생각나요. 말씀 생각이 안 나고 저 환자 어떻게 하지? 이게 생각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프로세코라고 해서 청종하다.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마음에 두는 거죠. 말씀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어떤 그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이 안에 물론 WCC 가입된 총회의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영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남이아비 탑을 아멘 이런 데하고 어떻게 가입을 해서 내 헌금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살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다 죽었습니다. 그냥 문화가 됐어요. 문화. 아시겠죠? 영화같이. 그런 가운데서 깨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뭐 영접하는 영상도 올리고 메시지 올리고 뭐도 올리고 하니까, 일기도 올리고 하니까 도전받고 교육도 안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영주권자고 오페라 단원 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한 번도 훈련을 안 시켜봤는데 너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싶니? 모시고 싶대요. 그래서 거기 난민들이 모셨대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훈련받고 이제 9월 초에 나가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총체적인 언약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려야죠. 사모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상계동 공동체는 장애우 공동체, 그러니까 장애우 중심의 교회예요. 저기 서울역에 있는 교회는 쪽방촌, 빈곤촌, 거기 봉사 캠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안 가보셨죠? 쪽방촌? 쪽방촌 안 가봤고 거기 노숙자. 그러셨구나. 아무튼 가보세요.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기도 WCC 조직된 그 교회들이 쫙 잡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네들은 영접 사역 못합니다. 예, 좋은 물건 줘요. 쌀 주고 반찬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그런데 영접은 못 시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어요. 혼자 영접시키고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요. 영접 사역자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영접 사역을 펼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 문이 열렸어요. 넘어갈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강권하다 파라비아 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본성을 거스려서 강요한,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우리 집에 거하라니까 이렇게 억지로 있어가면서, 그러면서 40절 말씀이 교회가 이미 됐어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미 성도들이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이런 교회 개척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영혼 구원하면 영접 한 사람은 곧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응답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취될 결론 언약 메시지. 제가 이 메시지 하다가 오늘의 교회 잘 아시죠? 제가 오픈해 버렸어요. 예전부터. 받은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WCC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사로 초빙이 돼서 갔단 말이에요. 저는 확신 가운데 마지막 시대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상징적인 걸 무리하게 풀지 않아요. 저는 굵직한 사실은 전달합니다. 전달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 첫째 부활과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하니까 나중에 담당 목사가 저를 탄핵을 해버렸어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정도의 영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그죠? 자, 성취될 결론 언약 메시지. 이거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 이기는 자의 응답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다 가라지를 뿌려놓고 있어가지고 강단에서 강단 사역자들이 눈치 보느라 안 해. 쉬쉬해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 빨리 키워내야죠. 할렐루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잖아요. 자, 첫 번째 미전도 종족 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전파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리더십들이 만나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페이스북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언젠가 개발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 개발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 많이 열렸죠. 미전도 종족 현장.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간다고 말씀드렸고,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일본에 또 가야 돼요. 왜냐면 일본도 WCC 목사가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교회를 구멍가게로 알고 접고 펴고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만나졌는데 이제 부교육자로 계신 협력 전도사로 계신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이분은 또 협력자라 20년 동안 또 협력을 했대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대단하시죠? 그래서 근데 보통 현장에서 우리가 영접사역을 못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림을 잘 안 주세요. 기본은 영접사역이에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야 돼요. 전도지 뿌리는 것도 귀한데 이거는 거의 제가 추천 안 합니다. 하긴 하지만 영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 버렸대요. 전도사님,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니까 3박 4일 우리 캠프하자.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를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주일에 또 사이버로 이렇게 할 거예요. 평일에는 그분이 알아서 사역을 잘 하실 거고. 그런 그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요. 할렐루야. 전체 인구의 0.5% 이하예요. 크리스찬이. 일본은. 얼마나 마귀 악령 귀신들 충만하겠습니까? 1%가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 해야죠. 언제 가셔도 되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의 메시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인데 나중에 묵상해 보시고 핵심만 제가 전달할게요. 시간은 제가 아주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라. 자,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것이 영접하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그 개념과 또 달라요. 이때 영접은 마주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주쳐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사람이 변화자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하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저 보이시나요? 14절에 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은 움직임이 없었는데 마지막 때에 움직이신다 이거예요. 그 영광이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또 첫째 부활할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18절에 이러한 말로 위로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이제 6절 말씀인데 5절만 말씀드릴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 177장 천년 왕국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입니다. 말씀 못 받으면은 놓치기 쉽상이죠. 말씀을 소망도 안 하니까. 그죠? 그런데 벳후 3장 12절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래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원한 천국만 가면 되죠 하지 마시고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쭉 이제 계시록 3장 1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결국 천상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찬송가 236장도 찬송이 있어요. 그런 영성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통 요한계시록 3장 20절 활용하거든요. 근데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라오디게아 이제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음성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말씀이 역사하시겠죠. 튕겨내면 역사가 되겠습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성에 존귀한 상급을 얻을 자들은 누구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맞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나중은 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근본 언약을 늘 체험해야 돼요. 오늘의 임마누엘 속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 생명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영접 운동 훈련 받고 싶으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섬길 수 있습니다. 저한테 러브콜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분명히 시켜드릴게. 그런 사람들 다 교회 개척합니다. 할렐루야. 평신도로서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평일 시스템부터 까시기 바랍니다. 쟁취해야죠. 그럼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합심해서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셔 근본의 언약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셔 새생명 운동 인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말씀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모두 하나님이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셔 존귀한 상급을 얻어서 더 좋은 부활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누가 매건세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성령의 권한으로 보시달라주라 결박받으며 깨져관리를 막 시작했날지어다. 주의 천만천군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속사포 날렸습니다. 와, 진짜. 예. 얼마나